오늘 권사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는 권사님이십니다. 이 권사님은 선천성으로 안면 근육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차례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남편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녀인 외동아들은 몸이 안 좋아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도 많고 아픔도 많은 우리 권사님께서는 오로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주의 종들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이런 권사님이십니다. 오랫동안 제가 지켜봤지만 우리 권사님은 영적으로 흐트러짐이 없으셨어요. 항상 교회 순종, 항상 목회자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권사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교회에서 모범이 되는 권사님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항상 수시로 깨어서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구역 식구를 위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작정기도를 들어갑니다. 40일, 20일, 한 달, 이러면서 금식기도와 수시로 작정기도와 또한 중보기도와 그 릴레이기도에 빠진 적이 없으실 만큼 그렇게 모범적인 권사님이십니다. 이 권사님이 이제 곧 있으면 70을 바라보시는 나이에 머물렀습니다. 권사님께서 최근에 저랑 통화를 하는데 저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월 27일 갈 거죠? 가야죠. 이러면서 또 제가 사실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제가 10월 21일 날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거기 가는데 권사님이 나도 가야 돼. 나도 데리고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권사님이십니다. 이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이 권사님이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살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했을 때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이랬더니 지금도 여전히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권사님들, 권사의 사명이 뭘까요? 말씀 안에서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권사 헌신 예배는 다릅니다. 왜냐? 은퇴하신 권사님, 그다음에 현재 심화하고 계신 권사님,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임직 받으신 뉴페이스의 권사님들이랑 함께 지금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권사 헌신 예배는 다른 날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육신적인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 전서는 약 AD 63년경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때의 배경은 그 네로의 황제가 그 로마 시를 전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이 네로 황제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네로 황제가 이 불을 지른 다음에 이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켜 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시 전체에 불을 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했고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많은 성도들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그 작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소아시아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성도들은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는 서신을 오늘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무려 22회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서신서에 있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몇 차례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원어의 뜻은 그레 고레 오의 명령형인
그레고레 사태입니다. 이 그레고레 사태의 뜻은 육신적인 나태함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고 온전히 깨어있고 또 한 가지 신중함으로 이 주위를 둘러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깨어있으라는 것은 그 시대를 분별함으로써 그 시대 속에서 방심하지 말고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나태함에서 일어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권면한 이 깨어있으라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우리의 그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으로써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 안에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받은 고난과 핍박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진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래도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근원은 어디에 있었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강림하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인사는 이거였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과 함께 주님이 곧 오십니다. 시작!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멘.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든 핍박과 환난과 이 고난을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버티고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재림을 통하여서 이 강림을, 예수님의 강림을 사모함으로써 그들의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깨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는 자들만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는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그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며 사모하며 의지적으로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깨어있으라. 그래서 깨어있는 5처녀만 천국으로 올라갔고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가복음 13장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라고 주님은 이 무화과나무 비유에 3번이나 걸쳐서 깨어있어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시골교회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주님의 고대가라고 아십니까?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주님의 고대가 아세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나는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이 더 제 마음을 울렸어요. 신부된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제가 어렸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많이 불렀습니다. 어린아이가 뭘 안다 이 찬양을 불렀겠어요. 예. 근데 진짜 그랬어요.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사실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다가 이 하늘에 구름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 구름 봐봐 이상해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저런다고 해서 오시지 않아 예수님?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길을 또 한 번 제가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혹시 오시는 거 아니야? 재림이 이때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뭐예요? 의지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연약하고 미련한 성도들이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게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이 정결하게 바꿔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도 바꿔지고, 죄된 습관도 어떻게 다시 좀 어떻게 줄어들게 만들고, 이런 의지적인 어떤 그 영적인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권사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권사님들, 우리는 모두는요, 주님 오심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 확고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뭐라고요?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을 고려하는 것이 내 영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대적 마귀로부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로부터요? 대적 마귀로부터 우리의 영은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들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주님의 신부인 성도들과 교회를 대적하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을 오늘 베드로는 대적 마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존재로서 옛뱀이나 용으로 상징되며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이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였습니다.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천사장이, 이사야에서 보면은 계명선으로 나옵니다. 이 계명선의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돼야겠다. 하나님이 1인자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밑으로 떨어뜨리고 내가 1인자가 돼야겠다는 그런 대적의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대적의 마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 지음 받은 천사가 타락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일부는 지옥에 가두셨고 일부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떨어진 거죠, 이 땅에.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하나님의 신부들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을,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8절에서 대적 마귀를 동물의 왕인 사자에 비유하고 있으면서 대적 마귀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삼키고자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는요, 지금도 매우 능동적으로 전 세계를 활보하면서 활동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날 대적 마귀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사단 마귀가 지금 동성애라는 이걸 가지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의 이 질서, 이 가정이라는 것도 대적 마귀가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에 누룩과 같이, 누룩이 있죠? 퍼지는 거 있잖아요. 이 누룩과 같이 퍼진 죄악이 뭐냐? 동성애라는 거예요. 우리 파리 올림픽 때 개막식 때 혹시 보셨습니까? 동성애자들이 예수님의 그 얼굴에 동성애 레인보우의 그 깃발을 들고 막 흔든 거 보셨습니까? 동성애자들은 예수님이 동성애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예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요? 대적 마귀를 똑같이 어떻게 해요? 대적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대적 마귀가 그냥 동성애를 통해서 음란의 영을 창궐하게 만들고 음란의 영을 통해서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게 하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이 대적 마귀는요, 동성애라는 이 하나의 그 플랜 하나를 가지고 무엇을 대적하고자 하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는요, 구약에서는 동성애를 뭘로 표현하냐? 남색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요, 그 정신을 차린 왕들이 있잖아요. 이런 왕들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 다 쫓아냈어요. 예루살렘 땅에서요. 신약에서는요,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 26, 27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사탄이라는 이 대적 마귀가 삭제하려고, 없애려고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냐고요? 기독교를 합법화한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영국이에요. 캐나다예요. 지금 미국은 감리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단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퇴출당했어요. 동성애자들이 나와가지고 목사님으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하는데 과간이 아닙니다. 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된 동성애에 관련된,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것에 관련된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자? 기록된 말씀을 빼자. 기록된 말씀을 바꾸자. 다시 말해서 성경을 다시 쓰자라는 이 사단의 전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냥 단지 동성애가 음란의 영이라고 볼 수 없는 문제예요. 동성애자들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한 번도 차별한 적 없습니다. 그들에게 혐오감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를 싫어한다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대적마귀는요, 동성애라는 이 플랜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왜냐? 대적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때에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귀를 물리치셔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셔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지 않는 성도는 뭐예요? 죽은 성도예요. 깨어있는 성도 아니에요. 죽어있는 성도예요. 잠들어 있는 성도예요. 병든 성도예요. 영적으로 장애인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약해서 마귀를 못 물리쳐. 나는 유약해서 연약해서. 그럼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실은. 나는 교양 있게 예수님 믿고 싶어. 나는 점잖게 믿고 싶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저도 교양 있게 얌전하게 기도하고 싶고요. 얌전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송하지만 교양 있게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갑주를 입고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고 깨어있는 성도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 제가 지난 9월 20날이었어요. 9월 20날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제가 종종 기도 제목을 알기 위해서 에스더 기도 본부에 잠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이용희 교수님이 하시는 에스더 기도 본부 운동에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 유튜브에 어떻게 떴냐면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했다라는 그 유튜브가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클릭을 하게 된 거예요. 보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손현보 목사님께서 10월 27일 연합예배 큰 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어? 난 몰랐는데? 아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손현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예를 들어서 이제 교단별로 총회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곳 찾아가서 이제 이 날을 같이 우리가 결의하여서 나가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부탁하겠다고 그런 설교까지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다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10월 27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자료를 살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나는 저기 간다. 나는 저기 간다. 이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제가 사무엘상을 통독하는 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상 11장을 읽고 있는데 어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냥 11장 말씀을 읽는데 어제와 같이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11장 본문의 말씀이 10월 27일 연합예배와 큰 성에 관련이 됐고 연결이 됐다는 것을 제가 뇌마로 보게 된 거예요. 뇌마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 갈 건데요.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도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사무엘상 11장에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 길랏 야벳을 치고자 올라왔어요. 근데 길랏 야벳에게 뭐라고 말하냐? 야, 내가 너희들을 이제 처벌하겠다 이거죠.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 이거예요. 전쟁을 치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랏 야벳 이스라엘 족속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언약하자. 우리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우리 그냥 언약하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고 말을 하냐?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빼야 언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언약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뭐예요? 내가 길랏 야벳 족속을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사울이 아직 왕 되기 전이에요. 사울이 왕 되기 전에 이 말을 들으니까 사울에게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소를 잡아가지고 12각을 떠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12지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12지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지파들이 하나님의 그 두려움의 영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2지파들 한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을 조롱하고 모함하고 협박하고 모욕한 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족속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날 12지파들이 한 마음으로 나왔더니 이스라엘이 나라를 새롭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10월 27일 연합예배의 주제 성구가 바로 사무엘상 11장 14절이었어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더 뜨거워졌어요. 나는 하나님 아주 저기 끄트머리에 있는 자인데, 제가 교계에 뭐 어떤 이런 것도 아니고 나는 아주 저기 끝에 있는 아주 무명 중에 무명인 이런 자인데 어떻게 이 10월 27일 연합예배를 준비하는 그 목사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주셨을까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섭리에 제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동성애라는 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았어요.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버리면, 차별금지법을 합법화시켜버리면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이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모든 성도들은, 모든 개교회 목사님들은 10월 27일 이 연합예배 큰 성회에 나오셔야 돼요. 한 마음으로 되어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필요해요. 저에게도 그 링크가 왔어요. 지금 그 광화문과 시청의 자리를 허락을 받으려면 적어도 100만 명의 이 서명한 이게 있어야 하는데 30만 명밖에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이거를 신청해 달라고 이런 링크가 왔어요, 저한테. 우리 그날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셔야 돼요. 내 아들, 내 손자, 그 손자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가셔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는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올라가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고은하 권사님이 1호로 저한테 신청했습니다. 네, 부지런히 저한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교회사의 역사에 기록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 돼요. 아멘? 정말 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세 번째로, 고난을 채워감으로써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지금 성도들이 고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서는 고난에 대한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20절에는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던 사도들은요,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즉시 모진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에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도 나와 똑같이 또한 고난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 당함을 어떻게 한다?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요, 많은 매를 맞아보았어요. 여러 번 우겨도 갇혀보았어요. 여러 번 굶었어요. 여러 번 쫓김을 당하기도 해보았어요. 바울은 이 여러 가지 육체적 고난 앞에서도 자신이 받은 이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의 교회를 세우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사명을 놓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겪는 그 여러 가지 육체적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미랄이 되었어요.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 한 사람의 그 헌신과 희생과 그 밑거름으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온 이 복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이방인들은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방인은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말해서요, 이 고난, 바울이 겪은 이 모든 고난은요, 바울을 깨우게 만들었던 거예요. 고난은요, 나를 깨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 삶에 고난이 많았어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고난이 많았어요.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 고난이 결국 저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깨웠어요.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깨우게 만들었어요. 고난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고난을 채워가셔야 합니다. 내 육체에 고난을 채워가세요. 고난아 내게 오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살리고 세우고 이런 일에 고난이 따릅니다. 근데 그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낙탑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근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점점 거짓과 불의가 더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고 교회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다양하게 영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고난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고난을 많이 받으셨어요. 예, 그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교회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우리 성도들이 다 몸소 육체에 채워가고 지금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거라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와 정말 그 부흥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상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권사님들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함으로써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대적, 대적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채워가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권사 헌신 예배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깨어있는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10월 27일 연합 예배 가운데도 성도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모든 교단이 초월하여서 한 마음으로 나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매각이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세 가지를 놓고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